느헤미야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좀 깁니다만은 우리 길어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1절 먼저 읽겠습니다.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루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궁유를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만일 내게도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능가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입니다. 한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주여 귀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종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벌써 몇 분이 제게 눈이 왜 그러냐고 눈이 이렇게 부었다고 하시는데 어제 저녁에 제가 좀 바늘로 이게 좀 뭐가 나와서 땄는데 터지면서 부어버렸어요. 여러분들 큰 거 아니니까 이제 다 묻지 말기 바랍니다. 자, 물 한번 대답하기가 그랬어요. 자,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복된 사람이 무엇일까요? 누가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서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지옥에서 구원의 은혜를 힘입은 사람들, 그래서 영원한 천국을 선물 받은 사람들이에요. 지난 주일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예수님을 믿어서 이제 부활의 은혜에 참여할 사람들일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 계신 여러분 그리고 제가 참 큰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어려움도 만나기도 하죠. 고달픈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좋은 일도 있지만 이제 좀 빨리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다. 아니면 빨리 나도 주님께 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만한 시간들도 있잖아요. 이 땅의 삶이 고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저는 군대를 안 갔습니다만 국방부의 시계는 그래도 간다 뭐 이런 말 있습니까? 이 땅의 삶이 힘들어도 그래도 시간은 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언젠가 아니 곧 주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았어요. 약속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또 마치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평안, 기쁨, 감사, 만족한 또 행복한 삶이 펼쳐질 겁니다. 주님이 이거 우리에게 약속하셨거든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살아갈 때에도
때로는 힘들기도 하지만 또 마음이 불안하고 답답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 세상의 삶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하는 힘도 부여해 주실 것입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가정 가운데 함께 하길 바랍니다. 이 축복, 이 은혜가 한 가지로 우리에게 왔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왔습니다. 우리의 헌금으로 온 거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 번도 헌금 강조한 적 없습니다. 강요한 적 없습니다. 이 은혜, 이 사랑, 이 축복이 온전히 단 한 가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 모두에게 온 겁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을 받고 우리가 살고 있고 또 이 땅의 삶을 마감했을 때, 새로운 세상이 열렸을 때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더 큰 기쁨 속에서 정말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게 될 거예요. 이런 축복을 우리가 받고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 축복과 더불어서 이 축복을 받은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될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 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이 남은 생에, 이 땅의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구원받은 즉시 우리 선왕님이 예수님을 지난주에 영접했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았으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불러가시면 좋을 텐데요. 아니고 우리 주님이 앞으로도 30년, 40년, 60년, 70년의 인생을 이 땅에 우리를 두신단 말이죠. 무슨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러실 거예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받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남은 우리의 생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의 생명이 끝나기 전까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태도를 살아갈 것인가 하는 질문이 우리에게 다가온 질문이죠. 오늘 본문이 저는 그 질문에 대한 좋은 답이 된다라고 생각해요. 바로 이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어떤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사는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는 것.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을 보는 것.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내 삶도 보는 것.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세상 역사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를 사는 겁니다. 요즘 세상 정말 이 드라마 같은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시다가 5년 전에, 4년 됐네. 4년 전에 저희 교회 떠나서 한국에 계시는 마동현 목사님과 통화를 한 1시간 가까이 했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한국이 그립다 했더니 목사님 저는 미국이 그립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둘 다 들어보니까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미국이 힘들고 한국에 사는 사람들은 한국이 힘들어요. 한국도 미국도 평생에 우리가 보지 못했던 일들이,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 변화 속에, 이 변화되는 세상을 볼 때에도 살아가면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자는 말씀이에요. 제가 여러분 이 시간 축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여러분의 마음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모인 우리들 모두 가슴 속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지고 또 채워지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 한평생을 살았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목회자가 아닙니다. 이 사람이 전임 사역자도 아닙니다. 제사장도 아닙니다. 이분이 여러분과 같은 평신도예요. 저는 이분을 정말 존경합니다. 정말 이분 닮고 싶어요. 그래서 저의 논문도 이 사람에 대한 논문을 썼을 정도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느헤미야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의 삶을 이해하기 위해서 본문의 시대적 배경을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다 아시다시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요 70년 동안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포로 생활을 했어요. 느헤미야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포로의 한 아들로 태어났어요. 포로로 끌려가진 않았어요. 아버지가 포로로 끌려왔어요. 바벨론으로. 그러면서 제국이 바뀌면서 페르시아 제국에서 이 사람이 탄생했습니다.
그야말로 자기 민족의 가장 비참한 시기에 이방 나라에서 탄생하고 이방 나라에서 자랐습니다. 오늘날 같으면 이거 요즘에 좀 적용하기 힘들지 모르지만 우리가 중국의 지배를 받을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 중국에서 우리 민족들을 우리나라 사람들을 좀 잡아간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포로로 끌려가서 중국에 살았다는 믿음도 있죠. 그분들의 자녀로 태어난 것과 같다고 볼 수 있겠어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잘 알 겁니다. 그 아이의 인생 참 어려움이 많았을 거예요. 성장하면서 차별도 또 많은 불이익도 당했을 겁니다. 그 아이의 마음을 슬프게 하고 아프게 하는 일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이 좀 특별했어요. 그가 포로의 아들로 태어났지만은 그 어려운 상황에서 이 사람이 굉장히 출세를 하게 됩니다. 11절 하반절 맨 뒤에 보니까 그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성인이 되었을 때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를 설명하죠. 느헤미야가 말하는 거예요.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는지라, 이렇게 말을 해요. 느헤미야 직업이 나옵니다. 당시 왕의 아닥사스다, 페르시아 제국의 왕인데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그 왕의 느헤미야가 술관원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술 따라주는 사람이에요. 말로 단어만 해석하자면요. 그런데 단순히 술만 관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술을 비롯해서 왕이 먹는 모든 음식을 다 총괄하고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고대로 갈수록 당시 왕들은 독살의 위험 속에 늘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담당하는 사람은 왕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어야만 했어요. 당시에 술관원이라는 사람은 상당 부분 왕의 음식 전체를 총괄했을 뿐만 아니라 왕의 경호까지 맡는 경호인 역할도 했고요. 기록에 보면 술관원이 왕과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또 술을 따라드리고 음료를 따라드리면서 제국의 정사까지, 제국의 정치까지 다 서로 토론하는 가장 왕이 신뢰했던 왕에게 중요한 신하였다라는 거 아시고 있을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사실도 알까요? 느헤미야가 모시고 있는 아닥사스다 왕에게는 술관원이 더욱 중요한 사람일 수밖에 없었어요. 역사를 살펴보면 아닥사스다 왕의 아버지가 죽을 때 독살로 죽은 것이 역사의 정설입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은 자신이 어지간히 신뢰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 술관원의 직위를 맡기지 않을 겁니다. 한마디로 느헤미야는요, 당시 세상에서 최고 권력을 가진 왕에 가장 가까운 신하의 삶을 살았습니다. 한마디로 그 어느 누구보다도 힘있고 출세 가도를 달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거창하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꽤 성공했습니다. 성공하니까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걸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 삶이 안정적이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 2세들도 미국에서 우리 따라와서 탄생하고 자랐지만 우리 2세들, 1.5세들도 느헤미야처럼 이렇게 성공하고 또 출세하길 바랍니다. 이렇게 안정적인 삶을 살길 바라요. 그런데 그런 느헤미야에게, 행복하게 살고 있는 느헤미야에게 어느 날 예루살렘을 다녀온 자기의 동생 하나니라는 동생이 있는데, 하나니와 그 일행이 예루살렘을 다녀와서 보고를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상황에 대해서 3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포로로 끌려오지 않고 유다 지방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많은 고생을 하고 있으며 멸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예루살렘에서 정말 어려움을 당하고 있대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성벽,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졌고 그 성문들은 불타버린 상황입니다. 요즘 말로 쉽게 하자면 이거죠. 주님의 교회가 흔들리고 또 주님의 교회인 성도들이 많은 고생을 하면서 두려워하면서 어려움을 당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이 보고를 느헤미야 동생이 와서 느헤미야에게 하는 겁니다. 이 보고에 대한 느헤미야의 첫 번째 반응이 본문에 기록됩니다.
저는 이 1장에 나오는 이 보고를 받은 느헤미야의 첫 번째 반응이 느헤미야의 전체에 나오는 느헤미야의 모든 행적들 가운데 주님께서 느헤미야를 그토록 사랑하시고 축복하신 이유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4절에 보면 이 반응을 느헤미야가 보입니다. 4절입니다. 나는 느헤미야 말입니다. 나 느헤미야는 동생 하나니의 그 말을 듣고 자리에 주저앉아서 여러 날 동안 울었습니다. 슬퍼서 음식도 먹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느헤미야가요, 동생 하나님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교회라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소식을 듣고 가슴이 아파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서 웁니다. 그리고 수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 과정에서 그가 얼마나 애타하고 힘들어했던지 얼마 후에 2장에 보면 그가 왕 앞에 나가게 되는데 그때 그의 얼굴이 너무 수척해져서 왕이 그의 얼굴을 보고 걱정하면서 괜찮냐고 느헤미야의 안부를 물을 정도까지 돼요.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에게. 느헤미야가 왜 힘들어합니까? 느헤미야가 왜 웁니까? 느헤미야가 왜 수일을 금식합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이 해파되어지고 성벽이 해파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것 때문에 그가 너무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느헤미야 마음속에 있는 한 마음을 봅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는 개인적으로 아쉬울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또 그가 이스라엘을 책임질 이스라엘의 지도자도 아닙니다. 그는 지금 페르시아에 있는 사람이죠. 지금 유다 나라가 이스라엘에 망해 있지만 느헤미야의 잘못으로 유다가 망한 것도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느헤미야의 조상들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유다가 망한 겁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웁니다. 그렇게 힘들어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느헤미야서 2장 이후로 읽어보면요, 느헤미야가 한 가지 일을 계획하고 도모합니다. 이겁니다. 자신이 직접 예루살렘으로 가서 해파된 주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하겠다고. 그리고 연약해진 주의 교회 공동체를 다시 세우겠다고 작정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시는 바대로 그가 실제로 이 계획을 실행으로 옮기잖아요. 이 느헤미야의 모습 참 은혜롭고 멋진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이거 너무나도 위험천만한 모습입니다. 당시 페르시아 제국이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시기였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왕을 떠나서 자기 나라에 가서 큰 성벽을 세우고 백성들을 다시 일으키려고 하는 이런 행위요, 잘못하면 반란을 꾀하려 하는 의도로 오해받을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 느헤미야서 읽어보신 분은 알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반란을 꾀한다 하면서 느헤미야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그리고 그 위협 속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현실이 될 뻔한 일들이 많았어요. 그렇게 되면 그런 오해를 사게 된다면 그는 권력에서 축출되게 되고 반란 죄를 물어서 목숨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반란을 꾀한 자들의 가족들이 어떻게 됩니까? 가족까지 다 멸족당할 수 있는 위험성에 처하게 되잖아요. 물론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를 잘 알기 때문에 느헤미야의 충성심을 의심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다 해도 그에게 다가올 수 있는 어려움이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당시 느헤미야 왕이 머물고 있었던 느헤미야 수도 수상궁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거리가 아무리 짧아도 당시에 교통상을 감안할 때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린다고 그래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가잖아요. 뿐만 아니라 가서 성벽을 재건하는 짧은 기간 동안에 재건했지만 그리고 예루살렘을 안정화시키기까지 약 1년 동안을 그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그 일을 해냅니다. 그리고 다시 수상궁으로 예루살렘에서 수상궁으로 돌아오기까지 3개월에서 6개월이 걸려요. 짧게는 1년 6개월, 길게는 2년의 시간을 왕과 왕궁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또 느헤미야서 뒤편을 읽어보면 느헤미야가 다시 2차로 예루살렘에 또 방문한 적이 있어요. 예루살렘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가서 1년을 머물다가 또 다시 자, 그러면 짧게는 2년에서 짧게는 3년에서 길게는 4년의 기간을 이 정치인이 왕궁을 떠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왕궁이라는 곳이 며칠 만에도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생깁니다. 그가 예루살렘에서 재건 작업을 성공했다 할지라도 그 기간 동안 왕의 신뢰를 잃고 자리를 빼앗길 위험성이 많아요. 또 그가 비운 자리를 누군가는 대신해야 될 텐데 다른 유력한 사람과 유력한 세력들이 그의 자리를 붙박이로 메꾸고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잘못하면 그의 권력, 명예, 부요함 다 잃어버릴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느헤미야가 자신이 이런 수상궁을 떠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느헤미야가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느헤미야가 이 일을 마음에 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일에 자신의 삶을 내어놓아요. 저는 이때 당시 느헤미야의 마음이 어떠했을지를 생각해 봅니다. 느헤미야가 이 일을 쉽게 결정하지 않았을 거예요. 얼마나 신중한 사람입니까? 느헤미야 전체를 읽어보세요. 느헤미야가 얼마나 철두철미한 사람인지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가 본문에 기록된 대로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또 묻고 또 묻고 여쭙고 여쭈었어요. 또 아마 그의 부모에게 또 그의 아내에게 그리고 또 예루살렘의 형편을 알려준 그의 동생 하나니에게도 자신이 이 일에 나서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물었을 겁니다. 그때 가족들의 반응, 주변 지인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어떤 이는 느헤미야의 그 선한 마음을 지지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그 계획을 듣고서 두려워하면서 느헤미야를 말리는 사람들도 꽤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와이프가 왜 당신이 해야 되냐고. 당신이 이스라엘의 유다의 지도자입니까? 당신이 이스라엘을 책임지는 제사장입니까? 왜 당신이 해야 되냐고. 왜 아빠여야 되냐고. 우리 이러다가 우리 가족 다 말살당할 수 있더라고. 결국 결단은 느헤미야의 몫입니다. 결국 느헤미야가 그 일에 헌신하기로 하죠. 이 일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느헤미야의 이 결단이 어떻게 가능했는지를 한 목사님이 그것에 대해서 이런 글을 써놓았어요. 자,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말에 정말 저는 깊은 통찰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느헤미야는 남자 에스더다. 이렇게 썼어요. 여러분, 에스더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에스더를 보라. 그녀는 죽임을 당할 위기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왕 앞에 나아갈 것인가 말 것인가를 고민한다. 잘못하면 자신의 목숨을 잃을 수 있다. 에스더는 지금 가장 행복하고 안락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신의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위험천만한 일에 자신을 던질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안위와 평안과 행복을 선택할 것인가를
조심한다. 이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말한다. 네가 왕후의 자리에 오른 것이 이때가 아니겠느냐. 이거 띄워주세요, 형제님. 네가 왕후의 자리에 오른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만약 이때 네가 잠잠하면 유대인들은 다른 데서 구원과 큰 용기를 얻겠고 너와 네 아버지의 집은 멸망할 것이다. 모르게의 이 말을 듣고 에스더는 깨닫는다. 하나님이 자신을 다른 자리도 아닌 왕후의 자리에 세우신 이유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이때를 위해서 자신을 세우셨다라는 사실을. 에스더는 일찍 부모를 잃고 삼촌 손에서 자라야 했던 자신의 초라한 인생을 하나님이 왕후가 되게 하신 그 이유, 그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된다. 이때 주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왕후의 힘으로 주님을 섬기겠노라고,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결단하며 참 잘 씁니다. 잘 썼습니다, 목사님이. 또한 계속해서 이렇게 목사님이 써 내려갔어요. 느헤미야 또한 이와 같은 생각을 했으리라. 포로의 자녀로 태어난 자신이 왕의 가장 신뢰하는 신하가 되는 이유가 무엇이 있는지, 하나님이 왜 미약한 자신에게 그 큰 권력과 힘, 물질, 부유함을 주셨는지, 하나님이 자신에게 그것들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 그는 그것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말이다. 에스더와 느헤미야, 이 두 사람은 남성과 여성, 성은 다르지만 그들은 서로 닮았다. 그들은 한 분을 닮았다. 바로 스스로 죽겠노라고 십자가로 나가신 우리 주님을 닮았다. 얼마 전에 새벽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읽었던 책 가운데요, 일본 교회가 살아나지 못한 이유라는 이 내용의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일본의 그리스도인들의 신학적 지식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것은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일본은 기독교인들이 많지는 않지만 저 독일이 신학과 신앙의 지식이 가장 높은 곳으로 여겨지는데, 그에 못지않게끔 오히려 독일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보다 일본 그리스도인들이 훨씬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해요. 신학생들뿐만 아니라 평신도들도요, 매우 어려운 책을 읽고 또 토론하는 모임이 많다고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교회가 힘이 없습니다. 아시는데. 영혼을 감동시키는 가마력도 없어요. 부흥도 없어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 글을 읽으면서 제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참 우리의 마음에 새길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지식이 우리를 참 믿음의 세계로 인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지식이 우리를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일본만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모습도 한번 살펴보세요. 10년, 20년 전보다 우리의 신앙 지식이 참 높아졌습니다. 이제는 웬만한 평신도도요, 설교 준비해서 설교를 할 수 있는 지식의 수준까지 우리가 다 올라와 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떻습니까? 10년, 20년 전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까? 아니, 그때만큼이라도 주님을 우리가 사랑합니까? 그때와 같이 여전히 우리의 심령이 뜨겁습니까? 우리의 태도와 자세도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순수함이 사라지고요, 겸손과 순종이 약해져 버렸어요. 언뜻 보면, 어느 때 보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섬긴다면서도 하나님의 마음과는 거리가 멀었던, 대신 판단하기 쉽고 이리저리 재단하기 쉬운 완고했던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진실로 이 말씀 말미에 간절히 소망해요.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되길 바라요. 한 사람 한 사람, 여기 계신 한 영혼 한 영혼, 새 가족 한 사람 한 사람, 세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볼 때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고, 교회 공동체를 바라볼 때도, 심지어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도, 우리 성도들을 바라볼 때도, 이 목회자를 바라볼 때도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살기를 원해요. 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어주신 힘이 있죠. 느헤미야만큼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유함, 물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시간들이요. 우리 요즘에 오래 살잖아요. 이것들도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눈으로 보고 판단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것들을 사용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이 4월의 마지막 주간이고 5월의 첫 주간이 시작되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5월에는, 오늘 이 시간에 5월에 소망합니다. 5월에는 우리 마음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지금 내 마음이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지, 내가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어떤 계획을 세우며 바라보며 사는지, 그리고 그것을 내 마음을 바라보시는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요? 내게 주어진 건강, 에너지, 재능, 탤런트, 물질, 유함, 시간들을 어떻게 주님께 앞으로 드리면서 살아가야 할지를 생각해 보시면서 5월 한 달 만물이 자라나고 깨어났는데 우리의 영혼도 깨어나고 자라나는 그런 한 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이 간절히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아버지의 시선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건강, 시간, 에너지, 재능, 우리의 힘과 탤런트, 시간, 물질, 부유함들을 어떻게 사용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이 5월 한 달 감사 노트를 쓰면서 또 주님 앞에 깊이 나아가서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새로운 삶을 더 깊어진 삶, 더 아름다운 삶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귀한 5월 한 달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특별히 삶의 불안함 속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주님 찾아가 주셔서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주의 평안으로 채워주시며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고 주님의 손 안에 있는 바 나의 인생도 주님의 것이며 주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면서 담대하고 용기를 얻고 믿음으로 주어진 이 땅의 삶, 하루하루의 삶 정말 멋지게 살아가는 5월 한 달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모두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